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이곳 저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성을 들여 삶을 대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소명을 진지함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맡겨진 하루들,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과 사역들이 결코 우연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 주님 주신 사람들, 주님 주신 순간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것에 자족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소망과 보람을 얻게 하시며 그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발견되어진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도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왕은 아샬랴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를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열왕기하 22장에서는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이제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니까 8살 때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31년 동안 왕을 하게 되죠. 우리가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이제 므낫세와 어제의 말씀에서 므낫세는 12살 때 되지 않았습니까? 요시야는 더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어제 므낫세에게 필요했던 것이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의 영적인 멘토들이 필요하지 않았 영적인 멘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길로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요시야 왕 주변에는 어, 올바르게 그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죠. 특별하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힐기야 대제사장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또한 무술람의 손자인 사반이라는 서기관 그 사반 서기관이 이 요시야에게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요시야에게 많은 선한 영향을 미쳤던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어제 므낫세 왕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름조차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시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들은 하나씩 하나씩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라고 22장 2절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요시야 왕이 주님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일을 하도록 돈을 보내는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그는 성전에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성전을 수리해야 하고 보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성전에 잘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성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또 교회를 소중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교회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그곳에서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다시 한번 보수하고 영적인 재각성 운동을 했던 인물이 바로 요시야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다시금 성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수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이제 찾게 돼요. 그 말씀 두루마리를 읽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오늘 11절을 보니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애통해 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을 정도로 애통할 줄 알았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요시야 왕이 오늘 2절에서 그의 삶의 전반에 대해서 요시야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고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그의 삶이 한 줄, 한 절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즉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듣고 애통해 할 줄 아는 애통한다라는 것은 슬프다. 또 그 속에서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간절하게 회개하는 것. 또한 그것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해석하는 것을 애통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오늘 이런 말씀이 있구나. 지금이야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면은 찬양도 하고 또 말씀 설교도 하고 하니까 뭔가 예배 속에서의 예식도 있고요. 또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터치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감정선을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드려지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회개도 되고 기쁨도 되고 소망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배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겠지만 말씀을 읽는 사이에서도 즉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이 두루마리 말씀을 읽는 상황 속에서도 애통해하는 옷을 찢을 정도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었나? 그의 삶은 어떠한 어, 모습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었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전을 다시금 재수리하게 되는 일이 요시야 왕 제18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지금 26살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26살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만났으면 말씀 두루마리 하나 있는데 그 속에서 마음을 애통해 할 수 있을까? 또 그 청년이 어디 그냥 청년입니까? 나라의 대소사를 맡아서 일해야 하고 나라에 대한 정말 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나라들과 외교도 해야 하며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내무도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에 노출되어 있었던 26살의 청년 왕이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조금은 소홀해 할 수도 있고 그 나이에 열정을 가지고 나라를 확장하거나 혹은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려 갈 수도 있었던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나이가 청년의 나이 26살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비전을 가지고 혹은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었던 나이였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보며 애통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애통해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때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들을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묵상한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하고 연습해야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오늘 성전을 보수하는 모습 속에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평생을 예배에 또 성전에 가까이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요시야였던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배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고 하나님을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시아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이렇게 새벽에 나와 말씀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 가까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던져졌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큰 귀대한 일들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책을 어, 발견하였던 요시아가 애통하게 되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아직도 산당과
제단들이 여러 각지에 흩어져 세워져 있으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요시야가 애통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옷을 찢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요시야는 그 말씀 두루마리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종교 개혁은 그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명이었습니다. 가장 큰 소명을 우연찮게 이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다면 요시아는 하나님의 소명을 놓쳐버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그의 삶에 있어서 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을 이 발견되어진 말씀 두루마리 속에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에 요시아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소명을 붙들고 살아간다. 라고 평생을 살아갔던 요시야.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역시나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한 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더 살아가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건강한 상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시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여서 예배 속에 필요한 것, 성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놓치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생 최대의 소명을 발견할 줄 알았던 요시야와 같이 그 말씀을 거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소중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가까이 있을 때 주님 주시는 소명도 받을 수 있고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 안에 더 거하려 애를 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삶의 여러 자리에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